사도신경으로 한일교회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한일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청년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쁨으로 함께 오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건 삶에서 항상 주를 생각하면서 주 예배드릴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불러주셔서 나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며 짓는 죄들도 많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이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왔을 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 안에서 참 자유함과 참 기쁨을 누리고 더욱 많이 사랑하는 청년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위임입니다. 위임이라서 오늘은 말씀을 29장 출애굽기 전체를 볼 것인데 오늘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위임식을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임식. 나 위임식 참석해 본 적 있다.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4년 전인가 5년 전에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오계건 목사님이 우리 한일교회 담임 목사님 되실 때 위임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참석 안 했구나. 네. 참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최근에 저도 위임식을 참석했어요. 우리 동기 그 형 중에 한 명이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셔가지고 네, 거기 위임식을 갔는데 여러분 그 뭐 이런 건 알아도 되는지 몰라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의 어떤 직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임을 받는 것이랑 전임이 되는 것이랑 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위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전임은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끌어가는 그 책임 의무감에 있어서 조금 덜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려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위임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김 또한 그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청년부가 11월 27일 날 총회를 준비하고 있죠. 총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총회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청년부가 총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하는 이유는 인기 투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더 인기가 많은가 그거 파악하려고 우리가 총회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총회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년을 이 임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임원들에게 우리 청년부를 무엇하는 것이겠습니까?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 총회의 의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이라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와 오늘 잘 맞을 텐데, 우리가 위임하고 총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총회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위임에 대한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위임식을 진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여러분, 네. 지금 아무 저 대답 오늘따라 뭔가 괜찮으세요? 네. 누가 있냐면 미음 시읒.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식에 대한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미음 시읒. 모세요. 네. 역시 최승호. 뭐 상품 하나 줘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자,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나요? 모세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큐티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갔죠. 어디냐면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이것을 확정한 서류를, 증거판을, 언약궤를, 언약 돌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 언약의 돌판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으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를 한 대로 본다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성막을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된 돌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모세에게 성막을 건설하라고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결혼하면 이렇게 살 것이고 우리 이런 것들을 조심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눠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서로 이렇게 살아가자,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종이에 남겼어요. 그리고 지장도 찍었고요,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뭐라고? 지켜? 적었으면 지켜야죠. 맞아요. 적었으면 지켜야죠. 이거는 평생 지켜가야 될 내용이죠.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함께 지켜야 될까요?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집에서 살아야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혼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막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혼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보통 요즘에는 다 반반씩 해야 되잖아요. 전에는 뭐 남자가 집을 준비해야 되고 여자가 혼수품을 준비하고 뭐 이랬지만 요즘엔 집값이 워낙 많으니까 각자 반반씩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셔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맞지 않나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모든 물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함께 거할 집을 만들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하이라이트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건물로 시작한 것이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다. 여기 한일교회에 있는 한일교회 당은, 건물은 한일교회가 아닙니다. 한일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물인 거예요. 한일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는 거죠. 성막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시는지 또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29장에서는 위임식에 대해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은 건물이고요, 제사장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성막도 거룩하고 대제사장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막이 거룩함으로 그 속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고요, 동일하게 제사장이 거룩하면서 성막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너 이렇게 일해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요구하실까요? 나 요즘에 귀가 안 좋은가 봐. 뭔가 얘기하는데 안 들려. 아니야. 너무 감사해요. 네, 내가 우리 청년부 중에 저기 보청기 하는 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부부는 닮아갑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는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왜 웃는데? 갑자기 왜 웃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아내는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말씀하셨으면서 하이라이트로 제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제사장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성막은 성전의 발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막 다음에 성전이 되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음에 있어야 해야 될 그 일을 갑자기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내 자신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 오늘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임식은 누구를 위한 위임식이 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위임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너희가 위임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임식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위임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 직분의 가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엇이죠? 영어로 서비스가 그냥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 뭐로 번역할 수 있죠? 예배로도 번역되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오늘날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이 위임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세상과 구분돼야 되는데 여기서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씻어야 돼요. 여러분 잘 씻어야 됩니다. 네, 어딜 갔다 오든지 씻는 것이 중요하죠.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데 여기 만들어진 성막 안에는 무엇이냐면 물로 성막 안에는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씻어야 합니다. 씻겨야 합니다. 씻어야 되고요. 씻겨야 하죠. 여러분 왜 제사장은 성막 안에 있는 물로 씻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뭐냐면 물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광야니까 물 구하기는 어렵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그냥 씻고 성막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씻습니까? 집에서 씻고 교회로 옵니까? 씻고 교회로 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와서 나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로션 바르고 뭐 여자분들은 한 3가지 이상은 발라야 된다. 기본이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에게는 성막 안에 있는 물로 씻으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인 이유, 우리가 성전이신 누구를 믿기 때문이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죠. 자,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지금 성막 안에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그 물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세요. 성막에 들어가서 물로 씻으라고 명령하세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인데 너희 안에 있는 물로 너희를 씻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씻을 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나요? 네.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누가 물이에요? 누가 그 물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도 우리 제니가 기도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어떻게 씻고 계십니까? 어떻게 씻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씻는 데 있어서 항상 이분을 찾아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죠. 세상에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제가 이번 주에 강남을 잠시 갔다 왔거든요. 강남에 좋은 집을 갔다 왔어요. 그냥 이제 뭐 때문에, 실수 때문에 갔다 왔어요. 성경 공부 때문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집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나는 주님을 찾고 있나요? 라고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씻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씻고 나서 옷 안 입는 사람 있어요? 속옷이라도 입잖아요. 근데 저는 옷을 안 입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씻으면 절대 안 입어요. 누굴까요? 아, 네. 내 아들 이름을 걸린 거 보니까 참, 건이라고 얘기한 거 맞지? 건이는 씻고 나면 옷을 안 입어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씻고 나면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입어야 되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씻었으면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여기 있는 5절 6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에 있는 이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네,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은 구별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했죠. 입어야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제가 오늘 이번에 저기 강남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갔다 왔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를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한 주 다녀왔거든요. 뭐 공부 때문에 뭘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거기 있는 어느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세미나를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옷을 입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추리닝에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이제 세미나를 들었어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제 뭘 실습을 간다고 그 실습 가는 집에 권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과 만나서 그러니까 씻기는 다 씻었어요. 씻기는 다 씻었는데 그 추리닝 입고 이렇게 얼굴을 만나고 그냥 이제 그 대면 그냥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실습하러 이제 뭐 성경 공부 때문에 실습하러 갔는데 실습하러 갔는데 이분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요? 그때는 이렇게 양복 입고 갔거든요. 양복 입고 갔더니 뭐라고 첫 번째 말이 뭘까요? 이렇게 잘생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랬다고. 저기요. 저기 맨 뒤에 네, 두고 보겠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그냥 옷만 달랐어요. 얼굴은 그대로였고요. 머리 스타일도 그대로였고요. 옷만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대면하고 별로 그렇게 감흥 없이 보더니 그날 가서 이제 멀끔하게 차려입고 갔더니 그때 그분이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옷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옷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죠. 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것입니까? 누가 의사인지 병원에 갔어요. 누가 의사인지, 누가 간호사인지, 누가 경비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옷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법정에 갔습니다. 누가 판사인지, 누가 검사인지, 누가 죄인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옷으로 알 수 있죠. 그죠? 제사장은 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의 옷에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의 옷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옷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옷이라고. 저기 적혀 있죠. 그 아들들을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사장의 옷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옷입니다. 그럼 이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씻어서 나와야 되고요. 이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이제 입고 온 옷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입고 와야 될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으로 여러분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와도 여러분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얘가 예수쟁이구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면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이니까.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 7절요. 7절 한번 읽을게요. 네, 그대로 두고요. 말씀으로 7절 보겠습니다. 29장 7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관유를 부어 발라라는 거예요. 이 관유란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제사장에게 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오전에 설교 때도 우리가 공예배 때 설교 때도 들었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의 기름 부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의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과 그리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거룩해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있죠? 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아멘. 20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나서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하죠? 잡아 죽이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요, 저기 자막에는 안 나올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무엇이니라? 속죄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짊어져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주셨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도 짓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안 돼 라고 낙심할 수도 있고, 어떤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한번 믿었으면 끝이야,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너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고요.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부딪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성도들한테 계속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셨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 오늘도 죄 짓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 상황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내 상황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나의 상황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진리이고 사실이며 변하지 않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상황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던가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내 상황대로 하니까 저 죽겠더라고요. 요즘에 병원을 한번 가볼까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누구는 진짜 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만약에 진짜 죽을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다시 너 이랬잖아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죽어도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오는 거예요. 나 정말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 그렇게 죽어도 되니?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어도 되죠. 죽어야 삽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생명 걸고 사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셔야 되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어느 순간에 내 환경, 나의 어떤 생각, 그런 것에 따라 말씀을 비추어 봤더니 내 상황이 안 되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탓 그렇게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갑자기 부담이 되죠. 네. 여러분, 이것도 넉넉히 이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게 그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금까지는 이제 거룩함을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냐면 씻어야 합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나만 이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자,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려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옷을 그 아들에게 물려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옷을 물려주라는 말씀입니까?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옷이라고요. 그 거룩한 옷을 물려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을 물려주라는 거죠. 그 옷을 물려주라는 게 아니라 거룩을 물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가 총회를 끝나고 나면 2023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몇 년마다 신입생 올라오죠. 네, 신입생 올라오잖아. 네.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졸업은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결혼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아니, 아멘 크게 하면 아니 지금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다가 세미나에서 이제 같은 목사님들하고 여수 한 팀, 부산 한 팀, 서울 저 혼자 이렇게 5명이서 방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형제자매들 많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걸 미팅을 해보자. 뭐 그런 요청들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아멘 큰 소리가 컸으면 바로 한번 해보자 이러려고 했는데 네.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하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새신자들이 오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 믿음을, 이 거룩을 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임원들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임원들에게 생각해야 될 거, 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힘을 보태야 될까요? 우리 청년부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오고 그리고 새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부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가 그렇고요. 교육자 자체가 그래야 되고요. 우리 부장님, 간사님들이 그러셔야 되고 우리 임원들이 그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기장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부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를 보았더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씻으면 된다. 씻으면 끝나는 거 아니죠. 네, 씻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해결하고 나서 그러면 나의 거룩함이 이루었으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 청년부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늘교회에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어가시는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을 믿는데 저 이런데, 저희 직장에서요, 저희 학교에서요, 제가 공부하는 데서 보니까요, 저 자신이 지금 내가 교육자로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행 절차에 있어서 제사장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주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죄를 정갈시키고, 기름 부어주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라. 그것이 전적 신뢰입니다. 그 말씀에 전적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임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야, 너 지금까지 거룩한 거 잘 이루어 왔니?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고해온 우리 임원들에게 수고했다라고 격려의 말. 여러분, 요즘엔 격려의 말 가지고 안 됩니다. 또 뭐 또 해줘야 됩니까? 적어도 아는 한 잔씩 사줘야죠.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잔 받았는지, 네, 몇 잔을 받아서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총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는 좀 말씀대로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 말씀의 중심으로 한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총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총회 가운데 우리 임원들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거룩해지는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함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 총회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도 계속 수고하게 될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2022년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각자가 그냥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과 지기장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오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더 사랑해야 되며 더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청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되어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우리가 27일 날 하는 총회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냥 인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7일에 임원들이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청년부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총회 이후에도 계속 수고해줄 우리 임원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속죄하며 말씀 따라 주님과 교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물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믿음 주님 홀로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1월 2주차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과 순모임 이후 2시 50분까지는 본당에 모여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태준 숲입니다. 청년부 예배 후 지기장 모임이 있습니다. 지기장님들께서는 예배 후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천위원회가 오늘로써 소집이 되었습니다. 자원과 공정한 절차를 의해서 목사님, 부장이사님, 회장, 그리고 임원 대표 최서진, 지기장 대표 곽다연, 그리고 청년 대표 박종성, 정혜선 자매로 이루어진 공천위가